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현재에 대한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부활에 근거한 현재의 삶, 그리고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거하는 집이 아니고요, 개인의 집이에요. 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각 자기 집에서 산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장막집이다. 이 집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바로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했던 직업이 뭐죠?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이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하면 텐트를 만드는, 텐트를 직접 제작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텐트가 어떤 이 특성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기가 쉽고 또 외부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쉽게 부서지거나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연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손으로 지으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집이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텐트에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야외에 이렇게 무슨 캠핑을 간다 그러면 임시로 이렇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텐트와 다르게 하나님의 집을 이런 세워진 건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다, 그리고 일시적이다, 부서지기 쉽다. 앞에 4장에서 말씀했던 연약한 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집, 이 육체를 벗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들을 육신의 장막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이주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이사고요, 영적인 그 이주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이제 몸이에요. 자, 근데 어떤 몸입니까? 이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집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 집이 몸을 말했어요. 육체를 말했어요. 두 번째 집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육체,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 개념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은 뭘까요? 인간적인 기원.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원,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을 하는 모든 과정,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육체는요, 손으로 지은 것 아니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음한다,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 연약하고 안정성이 없는 겁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신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런 탄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한다.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소망,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나를 덧입히시기까지 그날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의 온전함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요, 단순히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어떤 것을 사모하냐면 내가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 새롭게 주시는 그 새 육체를 덧입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죽을 육체가 생명에 삼켜지듯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육체가 음식을 드셨어요. 그렇죠? 음식을 또 드시고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계시된 말씀으로만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보면 분명히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 이단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요 악하다고 봤어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영혼만이 선하다, 영혼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는 오히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주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육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나 뭐 여러 이렇게 종교들을 보면 고행하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막 자기 육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리 조각이 막 널려 있는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을 막 헤쳐가기도 하고요. 몸에 막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해질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영지주의의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어차피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오늘날 구원파가 그렇죠. 내가 맨날 몇시 구원받았다 그것만 있으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도 영지주의의 한 일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영지주의가 이제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벗어버리는 정도, 그냥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의 새로운 몸이 덮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적 개념을 완전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육체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그 의가 나를 덮어주신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생명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듯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덧입듯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내가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찾으신 분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의 연약한 그 육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는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육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데 보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걸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계약금을 걸어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약금을 걸면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의 목회자의 절반 이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적인 개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도요, 점점 지식이 발달하고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현대가 고도화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점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천국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소망이에요.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믿음의 근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발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말씀에 내 기초를 두면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의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경험의 뿌리 내리신 분이 있어요. 그 경험의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요, 자기 경험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벗어나는 일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박혁 전도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박혁 전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단은 의심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금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조금 어떤 하나님의 이적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면 일단 부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도전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 사람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회자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경험에 뿌리를 두고 경험에 내 믿음의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외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규정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말씀 위에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에 뿌리를 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학문에 어떤 분야의 최정점에 오른 사람일수록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근데요,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책 한 권 읽은 애들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계속 하는데요, 지난 설교를 들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설교를 하면 그 온라인상에 박제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설교는 이제 온라인상에 박제가 딱 돼서 언제든지 과거에 했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물론 일반 성도님들이 예전 그런 설교들을 찾아서 들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했던 설교, 같은 본문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주제가 이렇게 되면 예전에 했던 원고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그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이때 내가 너무 실수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경험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지혜에 뿌리를 두고 근간을 두면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앙의 근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자기 신앙의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위 뜨겁다고 말하는 교회들 있죠. 뜨겁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어쩌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도 어떤 위대한 영적인 인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두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내 신앙의 뿌리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역하시고 떠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목회자가 오니까요,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간을 두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될 수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소망과 우리 믿음에 근간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죽음과 고통과 모든 역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전도서에서 살펴보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올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비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순식간이고 너무나 짧은, 정말 이해 불가한 그런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허무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더 정확한 것은 정말 더덥고 짧은 것이다. 참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다. 그런 것을 이 헤벨이다, 헛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인간의 허무함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망,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지금은 내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단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담대하다, 항상 담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 그게 뭐예요?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하고 신령한 몸 덧입기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꿈꿨던 것, 영원한 소망,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 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이 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뒀기 때문에 삶이나 죽음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고 더 이상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3층천을 경험했죠. 그가 영이 3층천으로 올라갔다 왔는지 아니면 육신이 정말 그 3층천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올라갔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생에 대한 집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는 세계 선교의 사명,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여기서 담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이 몸을 떠나도 좋다. 오히려 죽어 주님 곁으로 가는 것 외에 더 큰 소망이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좋은 선택,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었을 때 그는 주님과 이제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고 절감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던 것,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의사였는데 아이들을 낳아두고 어린 나이에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 제일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할 때, 그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5분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먼저 가신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참 고우시거든요. 너무너무 고우세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구애하는, 청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먼저 가신 남편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표현이 정말 내가 단 하루라도, 단 몇 분이라도 먼저 간 남편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요, 누군가를 절실히 원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꿈꾸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마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래서 순국 열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 한 몸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애국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만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 대한 그 열렬한 그 애정은 없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포기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내 안의 갈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회복되며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든지 내가 몸에서 벗어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은 다 면제를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심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첫 번째 물음을 통과한 사람, 그에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대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대요. 생명책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책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거죠.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이 있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 집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집이고, 두 번째 집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가지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하나씩 고장이 나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그 부활의 육체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또 모든 역경들은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